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12장 두 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시고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7번째입니다. 2022년 4월 7일 샤론 성경 강좌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이런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조차도 헷갈려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5절 말씀 이하에 쭉 보시면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복할 사람이 오게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제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요 또 여자가 앉느냐 이고 나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를 예수님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만나려고 광야에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일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언된 구약에 대한 마지막 선지자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신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선포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예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자인데, 구약에서 볼 때는 새로운 성취되는 신약에서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데 신약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게 여김받게 될 거다. 세례 요한은 단지 설명을 하고
이제 소개한 어떤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었다면 진짜 천국 백성은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죠. 그 당시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침노한다,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조금 섞였다고 봐야 돼요. 강력한 표현이에요. 못 알아먹는다, 잘 모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세례 요한이 보여줘도 예수님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침노해야 된다, 강한 표현이거든요. 빼앗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실제로 막 투쟁을 해서 빼앗아서 얻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좀 사모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애써야 된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계속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듣고 보고 깨달아야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깨닫는 자가 누리는 거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눌 건데, 거기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13장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깨달아야 알아들을 수 있죠.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누릴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자는 넉넉히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깨닫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말씀은 들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런 표현을 쓸 때 침노해야 된다, 그리고 빼앗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정신 차리라, 좀 노력해라, 깨달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침노해야 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식으로 제일 알기 편한 게 뭐냐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얻게 되는 거다 하는 건데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얻게 되는 거다, 누리게 되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죄악된 습성, 죄악된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 그냥 잠겨가지고 그냥 이게 좋다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지 믿음에 대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표현으로 썼다는 게 이 침노라는 단어인데, 이것 가지고 좀 과격하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왔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신이 나서 막 하는데 피리를 불면 막 장단을 맞추고 춤춰야 되는데 그 피리 부는 그 의미를 모르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슬픔을 당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같이 이렇게 울어줘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옆에서 우는데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한 거거든요. 피리를 보고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우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다 하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예비해도 메시아가 와서 표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한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어딘가요?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고라산, 벳세다 하는 곳 있죠. 이 두 곳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너희들이 했는 만큼 했으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그러면서 심판받을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번 했고요.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떤 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게 되나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죠. 어린 아이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비꼬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알아도 못 알아듣는다.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나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그냥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마음. 이 마음의 영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인격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인격을 또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도 내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평안 또는 안식이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오래 살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오래 살고 세상의 원리를 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근데 이해가 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되어지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냥 되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힘든데 알면 편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이제 나와서 직장을 다닐 때 무슨 이제 자동차 운전도 해야 되고 직장의 어떤 룰도 배워야 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워야 되고 영업하시려면 영업에 대한 상황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를 때는 막 두렵고 힘들지만 1년, 2년, 뭐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이해가 되니까 편안한데 그래 이제 그 후배들이 들어오면 이제 고생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진짜 저래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편안하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게 힘들어가지고 막 일할 때 조금만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다 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가 된 사람들은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이해가 되어지면 인생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도 아주 단순해져 버리고,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 원리를 다 이해하게 되면 세상이 왜 이래 악한 건지, 세상에 문제가 왜 많은지, 또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평안하게 되죠. 그래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은 오늘 죄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있는,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66권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보이죠. 양이 많고 어려워 보이고 행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30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가볍다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무겁다 하면 잘못된 거죠. 잘 배워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렵다 그러고 무겁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신 분이 가볍다 하는데, 말씀을 써주신 분이 여기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어렵다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한 목에 배우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서 내 혼자 익숙해져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만큼 조금만 이렇게 말씀에 노력하면요, 그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성경 배우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요. 공부해야 되죠. 또 위에 사람, 또 아부도 좀 해야 되죠. 밑에 사람 잘 챙겨야 되죠. 또 거래처 잘 관리해야 되죠. 그거 하면서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돈 써가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런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인생이 더 큰 짐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근데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가볍다, 더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만 잘 누려도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우시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잘 이해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 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 돌아서 그냥 들어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판을 써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무나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놓고 성경 배우러 오면 듣고 원리를 알면 되잖아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스님이 나와가지고 정문적답 하면서 그거 보셨어요? 무슨 법정 스님인가 뭐 이런 분들, 법정은 그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있던데, 그 스님인데 관중들 이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정문 적답,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배웠던 그 경전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시키는, 스님들이 절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속에 절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엔 이렇게 내려와서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중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들어서 답을 주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들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이렇게 힘들면 들어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법이, 율법이라는 법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기록한 것이지, 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무거운 법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 또 이웃을 섬기는 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우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다음 문제 1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할 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쫓아낸다 말씀하나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어떤 원리, 귀신이 일하는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잘 모르죠.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의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귀신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귀신이 늘 활동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신접한 자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당이죠, 무당. 박수라고 그래요, 박수. 박수 무당이 뭐냐면 귀신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뭐 집에 문제가 생기면 네 할아버지가 왔다, 뭐 외삼촌이 왔다, 네 할머니 왔다 그러면서 그 박수 무당이 그 외삼촌 소리 내고 할머니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자기 외할머니, 뭐 외삼촌 이런 사람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온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이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 그걸요. 근데 교회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이기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무당들에게 끌려다니고, 또 박수에게 끌려다니고, 신접한 자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가 와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하나 쫓아내가지고 나중에 더 센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괴롭힌다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한번 끌려가면요, 더 센 이제 구슬을 해야 되고 더 센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면 되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뭐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미혹된다 그러죠. 미혹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까지 지배를 당하면 육신까지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자기 인격으로 스스로 자기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원리도 잘 배우시고요. 뭐 특별히 무당이라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목사가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어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권능, 법적인 권한을 가지면 원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런 귀신들이 쫓겨났다라고 돼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걸 배웠고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성도들도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권한이에요. 우리가 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행정적인 법적 차에 따라서 일이 처리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가면 그 서류 있잖아요. 서류 양식. 양식대로 이게 법 절차를 따라서 딱 서류 신청하면 법 절차를 따라서 시행되죠. 그게 권능, 법적인 권한이에요. 시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귀신들도 법대로 하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권리라는 거죠.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원리를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실제로 말씀대로 이걸 배우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하는데 귀신들이 혹시 있으면 나한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실제 권한이에요. 권한.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12번째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요나의 표적이죠. 제가 요나서를 설명했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하고 사인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표적이란 말이 사인이거든요. 내 사진은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글을 읽을 줄 알면 내 사인이 거기 있다는 건 너희 다 알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요나서 2장만 읽어보면 예수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내 표적은 거기 있다. 내 사인은 거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가 좀 있어 또 나와요. 오늘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혈육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사랑해야지만 자녀가 나옵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고 형제가 나오면 형제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발전하면 나중에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이란 걸 주지 않으면 그걸 못 배우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봐요. 그냥 지 혼생 지가 사는 거지. 근데 가정과 교회란 걸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최소한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정이 없어지고 세상이 강박해져도 집에 가면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도 하다 안 되면 집 들어가잖아요. 맞죠? 집에 가면 나를 반길 사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가정을 줘서라도 최소한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인생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것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육이 아닌데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가족은 혈육으로 온 가족이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전체가 다 하나님 가족인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만들었고 교회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이 땅에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가족만 섬기는 것은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최소한의 사랑. 그거 잘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랑이고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 찾아갈 수 없잖아요.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만나는 사람만큼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씩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원수가 되고 직장에 가도 원수가 되고 교회 가도 원수가 되고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의 그 사랑, 가족이라는 그 표현은 최소한의 사랑이고 적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걸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잘 머릿속으로는 이해돼도 실제 삶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면 싸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데 누구든지 다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존중히 여기게 되고요. 적어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했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13장 이 천국 비유를 할 텐데 이 족보부터 빨리 정리하고 족보 빨리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리하십시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아들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첫 언약을 했고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했잖아요. 살을 잘라가지고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은 야곱에게 넘어가죠. 야곱은 12아들이 생기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민다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셋, 다윗이 태어나요. 실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돼요. 그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는 다윗의 나라지만 실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 이제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가진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욕심으로 망한 나라가 10지파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거든요. 나답, 우상을 섬겨서 심판해버렸죠. 나답 다음에는 바하사, 엘라, 또 우상을 섬겨 심판해버렸죠. 시므리가 죽입니다. 또 시므리는 온므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온므리가 아들이 낳게 되는데 아하시야, 요람 계속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예후를 들어서 또 심판해버렸죠. 예후 다음에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또 살룸을 통해서 심판하고 살룸은 머나헴이 심판하고 머나헴은 브가히야를 낳았는데 베가가 심판하고 베가는 호세아가 또 심판하고 계속 심판당한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그리고 이 호세아 때 더 이상 아수르가
이방 나라가 와서 죽여버리고 다 섞어버렸죠. 혼혈족속돼 버려.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믿음을 이어받긴 했는데 악을 행하고요. 아비암, 아사 때 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사밧 때 조금 더 개혁하고. 근데 요사밧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이 요사밧 밑으로 4명을 이제 타락한 왕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시아,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그 중간에 이제 아달랴는 요람의 아내죠. 그래서 이제 아마샤까지 비참하게 죽고 우시아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고요. 히스기야 때 4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 머나세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머나세 때 나라가 망한다는,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 때 일꾼을 키워야 되니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그 다음에 요야김 1차 바벨론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언약을 한 게 신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 전체 계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가 이걸 듣고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는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셨다가 성경을 읽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가 여기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논쟁, 귀신에게 지배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앗고 결박해서 누리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시면서 13장에 넘어가면 천국 비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마태가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했던 것을 다 모아놨다. 그래서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있으심에, 예수님 산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들판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바닷가 해변에 나와서 배 위에 올라갑니다. 2절에 큰 물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낮에는요 이 바닷바람이 산으로 붑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말을 하면 스피커가 없어도 언덕 위에 이래 소리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반대고 낮에는 반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배 위에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변에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래요. 이거를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뿌릴새 들어는 길가,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지죠. 근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없죠. 5절에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밭인데 밑에는 바위인데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씨가 뿌려지면 이제 싹은 날지 모르지만 뿌리가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해만 뜨면 말라 죽어버리니까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는 막았다고 돼 있죠. 아까는 말라 죽었고 여기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싹이 나서 올라올라 하면 위에 가시가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 핵심이 바로 결실이라는 게 결실. 그러면 4개의 밭이 지금 나왔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죠. 그러면 결실이 나온 밭은 어딥니까? 좋은 밭이죠. 결실이 나온 밭이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들어갔는데 길가밭처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해석이 나옵니다. 돌밭 같은 것은 바닥에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믿을 마음도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려니까 세상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런 거죠.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가지고 기운을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좋은 밭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랄 수도 있고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3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밭인데 30배만큼 자랄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60배만큼 자랄 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100배만큼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30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벽시 있죠. 벽시. 쌀. 그 쌀 하나가 한 포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쌀 묶는 거 있잖아요. 쌀 하나 심으면 그게 한 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줄기가 올라오면 나중에 그 알이 몇 개가 달린 줄 아세요? 30개에서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한 포기가 올라와서 이 한 포기에 쌀 30개가 들리면 이게 30배잖아요. 맞죠?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60알이 맺히면 이게 한 개가 60배가 됐잖아요. 맞죠? 한 개가 더 왔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100알이 이렇게 달리면 100개가 달리니까 100배가 나오죠. 한 개에 100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내가 힘써서 일해버리면 진짜 100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아는 정도까지만 하면 30배 나올 수 있다. 그 3가지 상황들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밭이 4개인데 열매 없는 3가지 경우, 열매 있는 3가지 경우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는 다 있잖아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알아들으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다는 얘기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가 와 있으니까 사실 다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우리는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죠.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가 뭐냐? 알아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알아듣겠죠? 알아듣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는 복인데도 못 누린다, 그걸 빼앗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있는다라는 원래 원문이 뭐냐면 붙잡는다 또는 내가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유를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니까 하겠죠. 하니까 누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복인데 못 누리는 거니까 그건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히 받아 누릴 복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우리 대구 자른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만 오면 이렇게 앉아서 평안한 자에서 찬송도 부르고 즐길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밖에 나면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밥에 주면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오면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영상으로 몇 분이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보면 지금 14분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 14분이 지금 동시에 지금 참여하는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육성을 제가 듣고 얼굴을 대면하니까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지금 14분은 영상으로 보니까 내 화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이 여기다 나머지는 못 봐요.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요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간식도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니까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 그렇다는 것을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깨닫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원래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니까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데 빼앗기는 거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믿음이 없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들. 그것만 보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바로 와서 깨달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누리게 된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중요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사모하는 자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누리겠죠? 깨달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다. 들을 사람은 듣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런 예언을 이제 인용하시는 거죠. 이사야에서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소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해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희는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때처럼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 15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마음이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겼다고 돼 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혀 배울 마음도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고 듣긴 했는데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어서 깨닫지 못할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알아보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얘기는 인생의 고민, 고난을 통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 이런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마음대로 안 되지? 답이 있을 텐데 없을까? 찾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선지자들 나오죠. 구약의 의인들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들었지 예언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닫기는 했는데 선지자도 그렇고 의인들도 그 당시 의인도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나라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모는 했지만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복이 있는데 문제는 못 알아들으면 이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까 말했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런 거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잖아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죠. 빼앗는다.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 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앉아서 듣고 있고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기쁨으로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정말 맞네. 저게 비밀이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행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내가 하기엔 좀 그렇네 이런 거죠. 그 말이 맞는데 내가 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이게 안에 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절벽 같은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교회 가고 싶다 좋다 하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아멘 맞습니다 해놓고 근데 그거 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다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뭘 하면 또 하면 직장 동료가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박해가 핍박이 들어오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가 하긴 좀 그렇네 이러면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넘어졌다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옳다 맞다 해놔놓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22절 가식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여기 세상의 염려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아버지 뭐라 할 건데 또 이렇게 하면 직장 동료가 뭐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 건데 염려가 막 쌓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맞다고 느껴지는데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세상에 가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세상에서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염려도 많고 또 세상의 방법이 나한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되니까 여기 보면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말씀이 그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 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 또 더 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고 오늘 요까지 하면 되겠구나. 오늘 나는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요까지 하면 되겠구나. 가보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깨달아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좋은 밭에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밭이잖아요. 밭. 왜 밭에다가 비유했을까? 여러분 밭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요. 밭을 경작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그냥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 저절로 나오고 자랄 것 같죠? 실제로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보면 맨 땅에다 그냥 뿌린다고 이게 싹이 나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밭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밭을 고르면 돌을 다 골라내야 되고요. 갈고리를 긁어가지고 돌을 다 골라내고 아니면 쟁기질을 하고 땅을 뒤집었거나 아니면 노타리로 돌려가지고 말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돌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를 파고요. 그 다음에 씨를 이렇게 홈을 파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면 반드시 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맨 땅에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또 물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물을 주고 나면 또 이 씨 뿌리는 거 외에 다른 잡초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뽑아줘야 돼. 옆에서, 왜냐하면 그 씨에, 내가 뿌린 씨의 기운을 다 뺏어가니까,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옆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됩니다. 김맨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뽑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물을 대주고 또 이렇게 추우면 덮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잘 가꾸면 30배, 더 잘 가꾸면 60배, 100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은, 밭을 경작하는 것은 내가 수많은 마음의 어떤 관심과 노력이 따라와줘야지만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게 밭이라는 것이에요. 농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벽시나 곡식들이 자랄 때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벼가 자랄 때 농부의 그 밭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와서 밭을 메고 밭을 관리하는 그 소리 듣고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를 해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 곡식이. 농사 지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할 때 내 밭에 마음의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었을 때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돌을 골라내듯이 고집들,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어떤 선입관들 다 골라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물 맺듯이 막아내고 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이 말씀이 맞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하고 또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 겨우 내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의 의의가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30배 또 잘해야 60배 더 이상 방해하는 것 없이 딱 격려하고 도와줘야 겨우 그렇게 막 해야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져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 4가지 중에 나는 어디쯤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판단이 듭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씩 고쳐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결실이 나오는 쪽으로 가면 그래도 가망이 있죠. 더 많은 결실을 내도록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결실이 없는 쪽에 있으면 마음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가 길가밭처럼 너무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여기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돌짝밭처럼 그냥 겉으로만 좋다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너무 많은 염려, 근심, 재물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방식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내 영혼, 내 마음에 있는 이 부분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비유를 설명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또 비유 설명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 속에,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여기 원수를 동그라미 주시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동그라미 주시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이 곡식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잡초죠. 이런 가라지를 더 뿌렸다. 같이 심겨진 거죠, 밭에, 한 밭에.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같이 자라죠. 집 주인의 종들이 있다고 와서 보고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교회에 성도들만 들어와서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 성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와서 저렇게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두었습니까? 하니까 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뿌렸으면 그럼 뽑아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추수를 해봐야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저 사람 곡식이네, 저 사람 가라지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가만두나? 여기 보면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 내가 가라앉지 줄 않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늦게 나온 이삭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올 거를 그냥 가라앉냐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죽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추수 때까지 너희는 두라. 너희는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주인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려지는 거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뽑으려 하다가든 내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이에요. 목사라고 별다른 게 있느냐? 아니요. 목사라도 그렇게 잘라낼 권한은 없습니다. 장로라고? 아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다 해도, 이 교회에 내가 한 30년 다녀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을 가려낼 자격은 없어요. 저 사람 신앙 없다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 뽑다가 잘못하면 진짜 곡식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사람 잡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가만두란 말이 2번 나왔잖아요. 20절에 주인이 이럴 때 가만두라. 30절에 함께 자라게 두라. 두라 그러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추수꾼들이 마지막, 이게 나중에 해석이 나옵니다.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해석을 볼까요? 여기 3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딱 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여러분 제자들도 이거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듣고 있었는데 몰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녀를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웠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아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인 거예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자기 종들을 교회에 들여보낸 거예요. 추수 때 세상 끝으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까 추수꾼 했잖아요. 추수 때가 언제야? 세상 끝 종말에.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가라지를 다 가려내가지고 묶어서 불에 태운다. 이게 불이란 표현이죠. 불.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불이라고 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 태운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랬죠. 그래서 이 악한 원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말 때까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원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도 그냥 중간에 없어지지도 않아요. 종말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 속에서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법의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법이 다 있어요. 총회법이 있고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우리가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심하면 자제하라고 막을 수 있고 법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못 오도록 자제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못 믿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고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내신다. 그래서 교회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 다 가려내십니다.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지옥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이제 해결할 수 없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된다. 43절 그때 의인들은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해와 같이 빛나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는 찬양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다른 어떤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 빛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이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지. 빛은 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 있었던 교회에서든 불신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켜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것만 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정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니까. 만약에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여기 의인들은 의인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짜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은 제대로 안 돼요. 그 전에 선한 사람이 모인 건데 악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긴장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애써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다 착한 사람만 모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긴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 우리 교회는 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라지가 있게 되어 있고 종말 때까지 존재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음밭은 개인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가라지 비유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원수의 일꾼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1절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시되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가 씨 중엔 제일 작은 씨라 그러거든요. 진짜 좁쌀만한 거예요. 쪼매난 씨예요. 근데 31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씨인데 생명이면은 자란다는 거죠. 자라면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새들에게 도움을 준다. 풀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쓰임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인데 이 생명, 하나님 말씀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생명만 있다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가치 있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새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겨자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쓰임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작은 한 사람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여기 누룩이 뭐냐면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거 요리를 하는 사람 여자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겨자씨 다 아는 거고요. 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룩을 다 알아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리잖아요. 그 밀가루가 커지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란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하나만 들어가도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가 부풀려져요. 발효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작은 영향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작아 보이죠. 작은 하나가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부풀리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력이다, 모습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다.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다.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이 비밀은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족보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부터 했는 것을 예수님 때 와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그냥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수백 년, 수천 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면,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어떤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딱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 영혼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아까 제자들이 아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 할 때 설명했죠. 그리고 이것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면 해같이 빛나리라 설명하고 난 뒤에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밭을 빌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제국들이 지배할 때 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니까 보물들을 땅에 묻어놓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 때 죽어버리면 그 밭에 보물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밭을 빌려가고 농사 짓다 보면 이렇게 캐다 보면 그 밑에 진짜 보화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평생 모은 걸 그거 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돈 없어가지고 밭을 빌려서 밭을 농사를 지었는데 땅 파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나온 거죠. 그럼 이 밭을 사면 되잖아요. 그럼 보물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재산 없는 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쳐봐야 천국에 있는 거 비유하면 비유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가지는 게 이익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시간 이 전체를 천국 배우는데, 천국 깨닫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얘기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 귀하다는 걸 아니까. 맞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밖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걸 이제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팔아서라도 이걸 가지려고 할 거다. 그게 천국이다.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45절에 뭐 밭에 일하는 사람은 이걸 알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45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 장사 같더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 진주를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발견하면요. 이걸 가공하면 이거 얼마나 비싸게 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 그거 사는 거예요. 맞죠? 이 진주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짜 가치를 알았다면 내 재산 팔아서 여기 사요. 왜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장사꾼은 이게 와닿죠. 그러니까 밭에 일하는 사람은 이게 밭에 감추인 뭐가 이해가 되지만 장사꾼들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가공하면 이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7절에 보면 이제 어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렇게 표현해줘. 그물에 가득히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도 담고 못된 것은 버려내느니라. 어부들이 하는 일이 맨날 이거거든요. 그물 딱 쳐놔놓고 왕창 가져와 놓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보고 이제 크고 실한 놈만 가져가고 나쁜 새끼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만 들고 가지 없는 거는 버린다. 천국도 똑같다. 그래서 거기 보면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요와 똑같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불이 나오죠. 의인들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잖아요. 다 건물에 잡혀왔지만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보면 악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악인은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가지고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천국 비유예요. 대부분 비유지만 알아들으셨죠. 그 당시에는 이걸 잘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처음 들었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고 나서 3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알아들었죠. 그럼 여러분도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천국은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다 곳간에서 나오는 주인 같다.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다 이해되죠.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된 백성이에요. 한쪽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구약만 이해도 안 되고 신약만 이해도 안 되고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서기관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었더니 고향이 있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거기서 가르쳤다 그랬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머님이고 여기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 보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의주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밑에 동생이 4명이 있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그 누이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까지 요셉의 아들 목수로 자랐기 때문에 동네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평범한 목수였고 일꾼이었고 아버지 그냥 잘 따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가르친다고 막 돌아다니고 딱 나중에 더 성숙해서 왔는 거 보니까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지? 저 누구, 그러니까 누구 형 아니가? 이렇게 한 거죠. 저 유다 형인데, 마리아 아들 아니가? 근데, 우리를 막 가르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교만해진 거예요. 저도 우리 동네 가면, 저 대식이야, 이거. 그때부터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제 알아보니까. 내 옛날 모습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도 안 띱니다, 저는. 동네 가면, 입도 안 띄고,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누구 형 아니가? 누구 아들 아니가? 이렇게 하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지 않고 동네에 그냥 청년으로 본 거예요. 청년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밖에 나가야 존경받지 집에 가면 존경 못 받는다. 옛날부터 다 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막 이랬는데, 막. 아이고, 제 옛날에 막 코 질질 흘리고 말했는데. 그러면 뭐,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마을 사람, 우리 동네 사람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가서 했는데, 그냥 동네 청년 취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밖에서 존경을 받는다. 하나의 어떤 예수님 본을 보였다 그럴까요? 네, 우리 선지자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집에 들어가면 내 약점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고 부족한 거 다 아니까 존경을 잘 못 받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58절,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됐죠. 옛날에 아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걸림돌이 돼버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보여줘봤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겨버리면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에서 있었던 일, 밖에서 전했던 복음과 집에서 나눴던 복음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 논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3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예수님 3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 특성이 이런 걸 모으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되면 종말의 비유를 따로 모아요. 그게 25장이거든요. 따로 종말의 비유는 따로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는 여기 13장에 나오고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 요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요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잘 묵상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잘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공동체 속에, 아니면 삶 속에서, 또는 내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